사무엘상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1절을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절. 예,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은 34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다음에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다음에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된 이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를 없이 여기고 재물을 하나님이 먼저 받아야 할 것을 자기들이 먼저 착취해서 그냥 삶아 먹고 이런 무지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쿨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시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우리들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앞을 내다보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지금 이름을 올려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만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익산에서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줄지어서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결혼을 안 하고 나이 40이 되어는 이와 같은 처녀 총각들이 이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결혼을 해서도 아이들을 안 낳고 그냥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편한 대로 강아지 새끼, 돼지 새끼를 끌어안고 내 새끼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시편 32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회개야 회개, 실로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들의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못 입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식들만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돼.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 신뢰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수백 수천 발씩 그것을 조절해 갖고 쏘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궁에서 1등 하잖아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엘리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이 동시대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서 엘리를 통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운 이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이어가야 할 그 제사장 일을 어린 사무엘이 이어가게 돼. 흠니와 피느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싸움박질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다른 것 전혀 생각하고 돌아볼 새가 없어. 오직 엘리에게만 충성을 하고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분별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에게 뛰어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부복하니까 처음에는 사무엘도 또 엘리도 나 안 불렀으니까 가 자거라.
두 번, 세 번째 갔을 때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부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를 제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에 대할 이와 같은 상황. 죄송합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합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때 엘리가 생각했어.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제쳐놓고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사무엘아,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그것이 이제 사무엘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사무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제끼고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지금까지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당신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언약 때는 빼앗기고 이런 모든 것을 엘리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몇 장을 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찬송을 딱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못 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젊은 형제들이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쯤은 그만둬도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달력 5장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월달까지 안 찢어졌어. 오늘이 8월 4일이야. 어제 저녁에 청년회 했잖아요. 2층에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날 지나면 달력을 찢으셔. 응? 벌써 4일이 지나갔는데도 8월달 달력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 시대가 갔고 양현지가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하고 일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2층에 올라가서 달력을 찢어서 그대로 상담실을 쌓아놓고 우리 청년들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입이 방정이면 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잠언 23장 11절 14절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가만 웃으면서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못됐죠? 이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잠언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자. 희망이 있고 그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강하게 가르쳐서 확실하게 해야 돼. 그냥 여기서 좋은 말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때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여기 올라설까 말까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계속해서 비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한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잠언 29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7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주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자리에 앉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성도들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고 성도들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징계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뒤돌아보면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으면 그치? 이제 우리 그래도 젊은 형제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식구들이 10여 명 이쪽 저쪽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전도자의 아들은 2층 방에서 안 내려와.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없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나는 안 믿는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되지 않도록 나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킬 때 그랬어.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둘러앉아서 우리 막둥이가 아직 글을 알지 못할 때부터 따라서 읽어.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양형제의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몸에 뱄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삶이 몸에 배야 돼. 특별히 우리 막내는 좀 고집도 셌어요. 그래서 매도 제일 많이 맞고. 근데 우리 딸은 아주 이걸 잘해. 아빠, 엄마가 눈치가 달라지면 바로 잘못했다고. 매를 덜 맞아. 우리 그 막내는 덩치도 있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를 더 많아. 우리는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던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유명한 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이들 데리고 이사를 자주 갔어. 장사하는 집, 저 시장바에 살다 보니까 애기들이 그냥 날마다 뭘 갖다 펼쳐놓고 사세요, 싸요, 사세요. 그런 것을 애기들이 하고 있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조용한 데로 이사 간다고. 저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는 또 애기들이 뭘 하냐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그때 깨닫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날마다 책을 펴놓고 뭘 한다고. 참 이사를 잘했다.
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한 적 있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자주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배워서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익산 대로교회 성도들은 믿을만 하다고 하는 이야기 제가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청년 캠프를 가도, 학생 캠프를 가도, 수양회를 가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교회로 가도 익산 대로교회 성도들, 청년들은 참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잖아요. 응? 그래서 강하게 가르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모든 것이 믿을만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그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잠언 20장 30절에서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요새 매를 때리면 아이고 참 미개한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매를 때리지도 않고 그냥 가르치는 것도 그냥 저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놔둬. 저들이 알아서 하기는 뭘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저들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그거 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 보니까 강아지 새끼 끌어안고 내 새끼 혀 그러잖아요. 요새 대통령부터
아니 어떻게 보니까 돼지 새끼도 그냥 끌고 안고 다니고 있대. 돼지도.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도 우리 젊은 가정들에서는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예? 보통 셋은 낳아야 돼. 정상적으로. 우리 저 손영재 고생 많이 하고 첫 아이 얻으려고 고생하는데 어때요? 더 낳아야 되겠지? 그래도 낳아야 돼. 예?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안 돼. 어? 조한영재 몇 낳을 거야? 어? 하나만 낳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두세 명은 낳아야 돼. 야, 제가 오늘 애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뱃속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생을 해도 여기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낳았어.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2달, 3달 되면 벌써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 147쪽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나이가 70 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하세요. 70 이후에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거죠. 요새는 하도 살기가 좋아가지고 백수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70이 넘어지면 그렇게 힘도 못 써요. 입은 살아있는데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 병도 걸리면 빨리 안 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매 맞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야, 너 매 맞기 전에 경고하는 이야기요. 그게 다시 한 번만 하면 너 알았어? 알아? 이거 매를 때리기 전에 경고하는 거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말이나 노새는 채찍으로 때리고 그냥 입을 막아갖고 어거하고 그렇게 해야 듣는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실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드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여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오늘 좀 거친 말을 했죠.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카톡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큰 대기업 회사에 이 정원에서 조그만 꼬마 아이하고 그 엄마가 둘이 앉아서 아이한테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정원에서 바로 그 옆에 벤치 옆에서 이 소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하고 있는 정원사.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핸드백에서 그냥 뭐 하다가 휴지를 탁 갖다 버리니까 그 정원사가 못마땅한 눈으로 얼른 추서서 쓰레기통에 넣었어. 그래 아이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저는 아이 코를 착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정원사 할아버지가 다시 가서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닦는 게 저 아들한테, 야, 너 똑바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할 일 없이 저렇게 저 할아버지처럼 남나 자르고 앉았어.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가서 휴지를 갖다 탁 버리면서 너도 저렇게 될래? 그래서 정원사가 딱 내려와서 그 아줌마한테 여기 회사 직원들만 들어오는 데인데, 예? 저도 이 회사 부장이에요. 그러면서 수명을 딱 내놔. 그래요? 그저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하고 또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핸드폰을 꺼내서 딱 주면서, 가봐! 핸드폰 하나 없는 이 조세 쓰는다는 게?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했다. 회사를 전화해가지고 관리부장 불러냈어. 관리부장이 툭툭 떨려. 무슨 이 사람 오늘 바로 해고시켜. 그 정원사가 그 회사의 설립자요 최고의 회장입니다. 하고 당장 해고시키겠습니다. 그 관리부장도 이 아줌마가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잘 아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우리 회사 회장님. 그때서 아무리 까무라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겉모양 보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서는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그것을 까똑에서 봐서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얇은 내 식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배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